하느님의 말씀 유디서 11장 홀로페르네스와의 대면. 홀로페르네스는 유디스에게 이렇게 말하였다. 부인 안심하시오. 무서워할 것 없소. 온 땅을 다스리시는 느부갓네살 왕을 섬기기로 마음먹은 사람에게 나는 절대로 해를 끼치는 일이 없소. 산간에 사는 당신 동족들이 나를 멸시하지 않았던들 그들에게 창을 겨누지는 않았을 것이오. 그러나 그들 스스로가 이렇게 하도록 만들었소. 당신이 무엇 때문에 그들에게서 우리에게로 도망쳐 왔는지 이야기해 보시오. 살기 위해 온 것이 아니오. 안심하시오. 오늘 밤은 물론 앞으로도 당신의 생명은 안전하오. 아무데도 당신을 해칠 사람은 없소. 당신은 나의 상전이신 느부갓네살 왕을 섬기는 사람들이 좋은 대우를 받듯이 당신도 좋은 대우를 받을 것이요. 유디시 그에게 대답하였다. 당신 여종의 청을 들어주시고 이 소녀가 당신 앞에서 말씀드리게 해 주십시오. 오늘 밤 장군님께 말씀드리는 것은 거짓말이 아닙니다. 이 소녀가 드리는 말씀을 그대로 따르시기만 한다면 하느님께서는 당신과 함께 이 일들을 완전히 이루실 것입니다. 그리고 장군님은 계획하신 일에 하나도 실패하시지 않을 것입니다. 온 땅을 다스리시는 느부갓네살 왕 만세, 그 크신 능력이 영속되기를 빕니다. 그분은 모든 생물을 올바르게 다스리시도록 당신을 보내신 분이십니다. 인간들만이 당신을 통하여 그분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들의 짐승과 가축과 하늘의 새들까지도 당신의 위력을 통하여 느부갓네살 왕과 그 집안을 섬기며 살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당신이 지혜롭고 총명한 분이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전국에서 오직 당신만이 훌륭하고 지식이 풍부하고 전술이 뛰어난 분이시라는 것을 온 세상이 다 알고 있습니다. 아키오르가 당신이 주관하던 회의 때 한 말을 우리는 들었습니다. 베툴리아 사람들이 아키오르를 구해준 일이 있었는데 그때 그는 자기가 당신 앞에서 한 모든 말을 베툴리아 사람에게 들려주었습니다. 그러니 나의 상전이신 장군님, 그의 말을 무시하지 마십시오. 그의 말은 참말이니 마음속에 잘 새겨 들으십시오. 우리 민족은 하느님께 대해서 죄를 짓지 않는 한 벌받거나 칼에 지는 일이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이미 죄에 빠져서 해서는 안 될 일을 하여 하느님의 분노를 샀기 때문에 죽음을 면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이제 장군님께서는 패배하거나 실패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들은 식량이 없어지고 물도 다 떨어졌기 때문에 자기들의 가축을 죽이려고 하였고 또 하느님께서 율법을 통하여 먹지 말라고 명령한 것을 모두 먹으려고 했습니다. 그뿐 아니라 우리 하느님 앞에 나가서 봉사하는 예루살렘의 사제들만이 먹을 수 있도록 거룩하게 따로 떼어두었던 곡식의 만물 그리고 포도주와 올리브 기름의 10분의 1세 등 일반 사람들이 도저히 건드릴 수 없는 것들을 먹어치우려고 했습니다. 예루살렘 사람들도 역시 그런 짓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베툴리아 사람들은 예루살렘으로 대표를 보내어 원로원의 허락을 얻어오라고 했습니다. 원로원이 허락하는 대로 그들은 틀림없이 그대로 행동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그들은 그날로 당신 손에 넘어가 망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여종이 모든 것을 알고 그들에게서 도망쳐 나왔습니다. 하느님께서 나를 보내셔서 세상 사람들이 듣기만 해도 깜짝 놀랄 일을 당신과 함께 해내도록 하셨습니다. 당신의 이 여종은 밤이나 낮이나 하늘에 계신 하느님을 섬기며 경건한 생활을 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나의 장군님, 이제는 내가 당신 곁에 있겠습니다. 그리고 밤에는 골짜기로 나가서 하느님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하느님께서
언제 그들이 죄를 범하는지를 나에게 알려주실 것입니다. 그러면 내가 와서 당신에게 알려드릴 테니 당신은 온 군대를 이끌고 쳐들어 가십시오. 그러면 당신을 맞설 사람은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당신이 유다 한복판을 지나 예루살렘에 도착할 때까지 내가 인도하겠습니다. 그리고 당신이 올라설 자리를 예루살렘 한가운데 세우겠습니다. 그러면 당신이 그들을 목자 없는 양들처럼 몰아내게 될 것이며 당신 앞에서 감히 개도 짖지 않을 것입니다. 이것은 하느님께서 나에게 미리 알려주시려고 말씀하시며 전해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당신에게 알려드리라고 나를 보내주셨습니다. 홀로페르네스와 그의 신하들은 유딧의 이 말을 듣고 기뻐하였다. 그들은 그 여자의 지혜에 놀라며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이 여자처럼 용모가 아름답고 말재주가 훌륭한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데도 없을 것이다. 홀로페르네스는 유딧에게 이렇게 말하였다. 그 백성들보다 먼저 당신을 보내어 우리 손에 힘을 주시고 내 주를 업신여긴 그들에게 멸망을 가져다 주신 하느님은 참 고마우신 분이요. 당신은 용모도 아름답고 말솜씨도 뛰어납니다. 당신의 하느님은 내 하느님이 되고 또 당신은 느부갓네살 왕의 궁전에서 살게 될 것이며 이름을 온 세계에 떨치게 될 것이요. 유디서 12장. 홀로페르네스의 연회. 홀로페르네스는 부하들에게 유딧을 자기의 은그릇들이 놓여져 있는 방 안으로 인도하라고 명령하였다. 그리고 자기를 위해 만들어진 요리와 포도주를 그 여자에게 대접하라고 분부하였다. 그러나 유딧은 이렇게 말하며 사양하였다. 율법을 범하지 않기 위하여 나는 그런 것을 먹지 못하겠습니다. 내가 가져온 음식을 먹겠습니다. 홀로페르네스가 여자에게 말하였다. 만일 당신이 가져온 식량이 다 떨어진다면 우리가 어디서 그런 음식을 구해올 수 있겠소? 여기에는 당신 나라 사람은 하나도 없소. 유딧이 그에게 대답하였다. 장군님, 당신이 살아 계시는 것이 확실한 것처럼 당신 여종이 가져온 식량도 떨어지지 않을 것이 확실합니다. 그 식량이 떨어지기 전에 주님께서는 뜻하신 일들을 나를 통하여 다 이루실 것입니다. 홀로페르네스의 시종들은 유딧을 천막 안으로 인도하였다. 그 여자는 밤이 깊도록 정신없이 자고 새벽녘에 일어나 홀로페르네스에게 사람을 보내어 나의 장군님, 당신의 여종이 기도하러 밖에 나갈 수 있는 허락을 받도록 명령해 주십시오 하고 부탁하였다. 홀로페르네스는 호위병에게 여자가 나가는 것을 막지 말라고 명령하였다. 사흘 동안 여자는 진영에 머물러 있으면서 밤마다 베툴리아의 산골짜기로 나가서 진영에 있는 샘물에 몸을 담갔다. 그리고 물에서 올라와 이스라엘의 주 하느님께 기도하며 이스라엘이 갈 길을 열어주시고 하느님의 백성이 다시 일어서게 해달라고 하였다. 그리고 나서 그 여자는 깨끗한 몸으로 돌아와서 저녁 밥상이 나올 때까지 천막 안에 누워 있었다. 나흘째 되던 날 홀로페르네스는 연회를 베풀었는데 가까이 있는 부하들만 청하고 장교들은 하나도 청하지 않았다. 홀로페르네스는 자기의 모든 것을 관리하는 네시 바고아에게 말하였다. 내 책임하에 있는 저 히브리 여자에게 가서 우리에게로 와서 우리와 함께 먹고 마시자고 타일러라. 그런 여자와 한 번도 놀아보지 못하고 그대로 돌려보낸다는 것은 우리의 수치다. 데려오지 않는다면 도리어 그 여자가 우리를 비웃을 것이다. 바고아는 홀로페르네스 앞을 물러나 유딧이 있는 곳으로 들어가 이렇게 말하였다. 어여쁜 아가씨, 조금도 주저하지 말고 장군님 앞에 들어가 장군님과 함께 영광을 누리십시오. 그리고 우리와 함께 포도주를 마시며 즐깁시다. 이날은 느부갓네살 궁전에서
시종들은 아시리아의 딸처럼 되십시오. 유딧이 그에게 대답하였다. 내가 어떻게 감히 장군님의 뜻을 거역할 수가 있겠습니까? 무엇이든지 그분이 눈에만 든다면 서슴지 않고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내 평생의 기쁨이 될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고 나서 유딧은 일어나 옷을 잘 차려입고 여러 가지 장식품으로 단장하였다. 그리고 유딧의 하녀는 먼저 나가서 유딧이 식사할 때에 앉을 수 있도록 푹신한 양가죽을 홀로페르네스 앞에 깔아놓았다. 그 양가죽은 바고야가 유딧에게 매일 쓰라고 준 물건이었다. 유딧이 들어가 자리에 앉았다. 그 여자를 보고 홀로페르네스는 가슴이 설레고 마음이 동요되어 함께 자고 싶은 강한 욕망에 사로잡혔다. 실상 그는 그 여자를 보게 된 첫날부터 그 여자를 유혹할 기회만을 엿보고 있었던 것이다. 홀로페르네스는 그 여자에게 자, 어서 잔을 드시오. 우리와 함께 즐깁시다. 하고 말하였다. 유딧은 그럼 마시겠습니다, 장군님. 세상에 나온 이후로 오늘이 내 생애에 있어서 그 어느 날보다도 더 영광스러운 날입니다. 하고 말하였다. 그리고 나서 유딧은 자기 하녀가 준비해온 음식을 받아 홀로페르네스 앞에서 먹고 마셨다. 홀로페르네스는 그 여자 때문에 기분이 아주 좋았다. 그래서 그는 포도주를 마음껏 마셨다. 그가 이 세상에 태어난 이후 단 하루도 그렇게 많이 마셔본 일이 없었다. 유디서 13장. 저녁 때가 되어 그의 종들은 총총히 물러나갔다. 바고아는 천막을 밖으로 잠가버리고 시종들은 장군 앞에 어신거리지 못하게 하였다. 그들은 연회가 오래 계속되었기 때문에 모두 지쳐서 제각기 잠자리로 돌아갔던 것이다. 유딧만이 천막 안에 혼자 남아 있었고 홀로페르네스는 잔뜩 취하여 침대 위에 쓰러져 있었다. 유딧은 하녀에게 일러서 침실 밖에 서 있다가 자기가 매일 하던 대로 밖으로 나가는 것을 기다리라고 하였다. 자기는 기도하러 밖으로 나가겠다고 말하였던 것이다. 또 바고아에게도 그와 같은 말을 해두었다. 모든 사람이 물러가고 낮은 사람이건 높은 사람이건 침실에 남아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었다. 유딧은 마음속으로 이렇게 말하였다. 전능하신 주 하느님, 예루살렘을 높이기 위하여 제 손으로 하려는 일을 돌보아 주십시오. 지금이 바로 당신의 유산을 확보할 때이며 우리에게 대들던 원수들을 쳐 부수려는 저희 계획을 실현할 때입니다. 유딧은 홀로페르네스의 머리맡에 있는 침대 기둥 쪽으로 가서 거기 걸려 있는 그의 칼을 집어내렸다. 그리고 침대로 다가와 홀로페르네스의 머리털을 움켜잡고 이스라엘의 주 하느님, 오늘 저에게 힘을 주십시오. 하고 말하였다. 그리고 있는 힘을 다하여 홀로페르네스의 목덜미를 2번 내리쳐서 그의 머리를 잘라버렸다. 그리고 나서 그의 몸을 침대에서 굴러내리고 기둥으로부터 휘장을 걷어서 치워버렸다. 잠시 후에 유딧은 밖으로 나가 홀로페르네스의 머리를 자기 하녀에게 주었다. 하녀는 그것을 곡식 자루 속에 집어넣었다. 그리고 두 사람은 기도하러 다닐 때처럼 함께 밖으로 나갔다. 그들은 진영을 빠져나와 거기 있는 계곡을 돌아 베툴리아 산으로 올라가 마침내 베툴리아의 성문에 이르렀다. 유딧은 멀리서 성문을 지키는 사람들에게 말했다. 열어주시오. 성문 좀 열어주시오. 하느님, 우리 하느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오늘 이렇게 해 주신 것처럼 힘과 그리고 또 원수를 누르는 권능을 이스라엘 사람들 가운데 나타내 보이셨습니다. 그들은 여자의 목소리를 듣고 성문으로 서둘러 내려갔다. 그리고 도성의 원로들을 불러 모았다. 유딧이 돌아왔다는 것이 너무나 뜻밖이어서 낮은 사람으로부터 높은 사람에 이르기까지 모두가 달려왔다.
그들은 성문을 열고 유딧과 그의 하녀를 맞아 들였다. 그리고 불을 피워 밝게 한 다음 그 여자들을 둘러쌌다. 유딧은 큰 소리로 그들에게 말하였다. 하느님을 찬양하시오. 찬양하고 또 찬양하시오. 이스라엘 집안에서 자비의 손길을 떼지 않으시고 바로 이 밤에 나의 손을 통해서 우리의 원수들을 쳐 부수셨습니다. 유딧은 자루에서 홀로페르네스의 머리를 꺼내어 그들에게 보여주며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자, 보시오. 아시리아 총사령관 홀로페르네스의 머리가 여기 있습니다. 또 휘장이 여기 있습니다. 그 안에서 홀로페르네스가 잔뜩 취해가지고 누워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여자의 손을 통하여 그를 치셨습니다. 내 길을 걸어갈 때 나를 지켜주신 주님 만세. 내 얼굴이 그를 유혹하여 그를 죽게 했을 망정 그는 나를 범하여 더럽히거나 욕을 보이지는 못했습니다. 모든 사람은 대단히 놀라서 꿇어 엎드려 하느님을 경배하며 소리를 합하여 말하였다. 오늘 당신 백성의 원수들을 없애버리신 우리 하느님 찬미 받으소서. 그러자 우찌야가 유딧에게 말하였다. 당신은 이 세상 어느 여자보다도 지극히 높으신 하느님 앞에서 복받은 여자입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하느님, 우리 원수의 대장의 몫을 자르게 해주신 주 하느님 찬미 받으소서. 당신이 희망하던 일이 사람들의 마음에서 사라지지 않을 것이고 그들은 하느님의 강한 힘을 길이 기억할 것입니다. 당신은 우리 민족이 굴욕을 당하였을 때 자기의 목숨을 아끼지 않고 도리어 우리 하느님 앞에서 곧바로 걸어감으로써 우리들에게 닥쳐온 재난을 물리쳤습니다. 이와 같이 당신이 성취한 일들을 하느님께서 길이 높이시고 좋은 상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모든 백성들이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하였다. 유디서 14장. 유다군이 아시리아 진영을 공격하다. 유딧은 그들에게 이렇게 말하였다. 동포 여러분, 내 말대로 하십시오. 이 머리를 가져다가 당신들이 망대 위에 걸어 놓으십시오. 날이 밝아 땅 위에 해가 솟아오르게 되면 당신들은 각각 무기를 들고 힘센 사람은 모두 도성 밖으로 나가십시오. 그들에게 지휘관을 앞세워 아시리아 군의 초소로 향하여 평야로 내려가는 채 하십시오. 그러나 당신들은 그리로 내려가지 마십시오. 아시리아 군인들은 무기를 가지고 그들의 진영으로 서둘러 돌아가서 그들의 군대 참모들을 깨울 것입니다. 참모들은 홀로페르네스의 천막으로 달려가겠지요. 그러나 그를 보지 못하게 되면 그들은 겁을 집어먹고 당신들 앞에서 달아날 버릴 것입니다. 당신들은 물론 이스라엘 땅에 사는 모든 사람들은 그들을 쫓아가 달아나는 그들을 쳐 죽이십시오. 이렇게 하기 전에 먼저 암몬 사람 아키오르를 나에게로 불러다가 홀로페르네스의 머리를 보이십시오. 와서 보고 그가 이스라엘을 멸시하고 또 자기를 죽이려고 우리에게로 보냈던 홀로페르네스임을 확인하게 하십시오. 그래서 그들은 아키오르를 우찌야의 집에서 불러내었다. 그는 나와서 거기 모여 있던 사람 중의 한 사람이 들고 있던 홀로페르네스의 머리를 보고 그만 기절에 넘어졌다. 사람들이 그를 일으켜 세웠을 때 그는 유딧의 발밑에 엎드려 절하며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유다에 사는 모든 주민들과 그 밖의 모든 나라들은 당신을 찬양할 것이며 당신의 이름만 들어도 부들부들 떨 것입니다. 요사이 당신이 하신 모든 일들을 지금 나에게 들려주십시오. 그래서 유딧은 모든 사람들 앞에서 자기가 떠나던 날부터 그들에게 이야기를 시작하던 그때까지 자기가 한 모든 일을 낱낱이 이야기해 주었다. 유딧이 이야기를 마치자 사람들은 큰 소리를 지르고 온 도성에는 환성이 울려 퍼졌다. 아키오르는 그 자리에서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민족의 한 사람이 되어 오늘에 이르렀다. 동틀 무렵에 사람들은 홀로페르네스의 머리를
망대 위에 걸어놓았다. 사람들은 모두 각각 자기 무기를 들고 떼를 지어 산길로 나섰다. 아시리아 사람들은 상관에게 전령을 보냈고 또 직속 상관들은 고급 장교들에게 가서 보고하고 고급 장교들은 자기들의 모든 지휘관에게 가서 보고하였다. 그들은 홀로페르네스에게 속한 모든 것을 관리하는 사람들에게 말하였다. 저 노예들이 전멸을 당하려고 감히 우리에게로 내려와 싸움을 겁니다. 바고아는 천막문을 두드렸다. 그는 홀로페르네스가 유디과 함께 자고 있다고 생각했던 것이다. 아무 대답도 들려오지 않아 문을 밀고 침실로 들어가 보니 홀로페르네스는 머리가 달아난 채로 땅바닥에 나동그라져 있었다. 바고아는 큰 소리를 내어 부르짖으며 울고 불고 통곡하였다. 그리고 자기 옷을 찢었다. 그리고 나서 그는 유딧이 머물러 있는 천막으로 들어가 보았다. 그러나 여자는 없었다. 그래서 그는 사람들에게로 달려나와 부르짖었다. 저 노예들이 우리를 속였다. 히브리 여자 단 한 사람이 느부갓네살 왕국에 욕을 보였다. 자, 보아라. 호로페르네스가 땅에 쓰러져 있고 그의 목은 달아났다. 아시리아군의 지휘관들은 이 말을 듣고 크게 당황하여 옷을 찢었다. 그들의 진영에서는 울부짖는 소리가 크게 터져 나왔다. 유디서 15장. 천막에 있던 사람들도 소식을 듣고 깜짝 놀랐다. 그들은 겁에 질려 떨며 자기 동료를 떠나 일제히 흩어져 산길과 들길로 닥치는 대로 달아났다. 베틀리아를 둘러싼 산지에 진을 치고 있던 사람들도 달아났다. 그때의 모든 이스라엘 용사들이 그들을 추격하였다. 우지야는 베트마스타임, 베베, 코바, 콜라 그리고 이스라엘 전역의 사람을 보내어 지금까지 일어난 모든 일을 알리게 하고 적군을 추격하여 없애버리라고 하였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소식을 듣고 일제히 적군에게 달려들어 코바까지 그들을 쫓아가 쳐 죽였다. 예루살렘과 온 산악지대의 사람들도 적진에서 일어난 일들에 대한 소식을 전해 듣고 공격에 가담하였다. 또 길르앗과 갈릴레아에 사는 사람들도 다마스쿠스까지 따라가서 적군을 측면으로 공격하여 큰 타격을 주었다. 베틀리아에 남아있던 주민들은 아시리아 진지로 뛰어들어가 재물을 빼앗아 큰 부자가 되었다. 적군을 학살하고 돌아오던 이스라엘 군인들은 남아있는 전리품을 차지하였고 산과 평야의 여러 마을 주민들도 많은 전리품을 손에 넣었다. 거기에는 물건이 많이 있었다. 대사제 요야킴과 예루살렘에 살던 모든 주민들은 주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나타내신 놀라운 일을 똑똑히 보고 유딧을 만나 축하하려고 왔다. 그들은 모두 찾아와서 입을 모아 유딧을 축복하였다. 당신은 예루살렘의 영광이요 이스라엘의 명예이며 우리 민족의 자랑입니다. 당신은 이 모든 일을 당신 손으로 이루었고 이스라엘을 위해 좋은 일을 했습니다. 하느님께서도 이것을 기쁘게 여기십니다. 전능하신 주님의 축복을 영원토록 받기를 빕니다. 그러자 모든 백성들이 아멘 하고 응답하였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30일 동안 적군의 진영을 약탈하였다. 그리고 홀로페르네스가 쓰고 있던 천막과 모든 은부치와 침상과 그릇과 가구를 유딧에게 주었다. 유딧은 그것을 받아 자기의 나귀에도 실었고 마차를 준비하여 그 위에도 실었다. 이스라엘의 모든 여자들은 유딧을 보려고 달려와서 그 여자를 찬양하였다. 그들 중 몇은 춤과 노래로 유딧을 축하하였다. 유딧은 나뭇가지를 집어다가 자기와 함께 있던 여자들에게 하나씩 나누어 주었다. 유딧과 다른 여자들은 올리브로 관을 만들어 썼다. 그리고 춤을 출 때에 유딧은 여자들을 인도하며 모든 사람들이 앞장을 섰다. 한편 이스라엘의 모든 남자들은 갑옷을 입고 관을 쓰고 노래를 부르면서 그들을
뒤따랐다. 그때의 유딧은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 앞에서 감사의 노래를 부르기 시작하였다. 모든 사람들이 큰 소리로 합창하였다. 유짓서 16장. 북을 치며 우리 하느님을 찬양합시다. 징을 치며 주님을 노래합시다. 시와 노래로 그분을 찬양하고 그분의 이름을 높이며 크게 불러봅시다. 주님은 전쟁을 쳐 부수시는 하느님이십니다. 이 몸을 원수들의 손에서 건져주시고 백성들 가운데 마련하신 당신의 진영 안으로 인도하셨습니다. 아시리아 사람이 수많은 군대를 거느리고 북쪽 산으로부터 내려왔습니다. 그 수많은 군대가 모든 골짜기를 메우고 그 기병대는 모든 언덕을 뒤덮었습니다. 그는 우리나라에 불을 지르고 우리 청년들을 칼로 찌르고 젖먹이들을 땅에 던지고 어린이들을 붙잡아 가고 처녀들을 납치해 가겠다고 큰 소리쳤습니다. 그러나 전능하신 주님께서는 여성의 손을 통해서 원수들을 물리치셨습니다. 그들 가운데 제일 강한 용사를 젊은이들이 쓰러뜨린 것도 아니요, 거인들이 때려눕힌 것도 아니요, 키 큰 장수들이 눌러버린 것도 아니요, 무라리의 딸 유딧이 자기 아름다운 얼굴로 꼼짝 못하게 만든 것입니다. 유딧은 과부의 상복을 벗어버리고 고통당하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이끌어 올렸습니다. 유딧은 향유를 얼굴에 바르고 천내로 머리를 꾸미고 고운 천으로 만든 옷을 걸치고 그를 속였습니다. 유딧의 신이 그의 눈을 낚아채고 유딧의 아름다움이 그의 영혼을 사로잡았습니다. 칼이 그의 목을 베어버렸습니다. 페르시아인들은 유딧의 과감한 행동에 소스라치고 메대인들은 유딧의 용기에 떨었습니다. 그때 멸시받던 내 백성이 고함을 치고 연약하던 내 백성이 큰 소리를 지르니 원수들은 겁을 먹고 질려버렸습니다. 내 백성이 더 크게 외치니 원수들은 달아나 버렸습니다. 종의 자식들도 그들을 무찌르고 달아나는 종을 다루듯이 상처를 입혔습니다. 원수들은 우리 주님의 군대에서 전멸되었습니다. 나는 내 하느님께 새 노래를 부르겠습니다. 주님은 위대하시고 영광스러우신 분이십니다. 주님의 힘은 참으로 놀라우시고 아무도 대적할 수 없습니다. 당신의 모든 피조물은 당신을 섬겨야 합니다. 모든 피조물은 당신의 말씀으로 생겨났습니다. 당신께서 입김을 불어 넣으시니 만물이 생명을 갖게 되었습니다. 아무도 당신의 말씀을 거역할 수 없사옵니다. 산과 물이 밑바닥부터 온통 뒤흔들릴 것이며 바위가 당신 앞에서 초처럼 녹을 것입니다. 그러나 당신을 경외하는 사람들에게는 자비를 베푸시옵니다. 감미로운 향기를 풍기는 제사도 대단한 것이 아닙니다. 더구나 주님께 드리는 기름진 제물도 아무 가치가 없사옵니다. 다만 주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언제나 위대합니다. 우리 민족을 거슬러 일어나는 나라들에게는 화가 미칠 것입니다. 전능하신 주님께서 심판날에 그들을 벌하실 것이며 또한 그들을 불과 구더기에게 내맡길 것입니다. 그러면 그들은 영원히 고통을 받으며 통곡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느님께 돌아와 예배를 드렸다. 그들은 정결 예식을 끝낸 다음 번제물과 자유로 바치는 제물과 예물을 드렸다. 유딧은 사람들에게서 받은 홀로페르네스의 소유물을 모두 하느님께 바쳤다. 그리고 자기 자신이 홀로페르네스의 침실에서 가져온 휘장을 하느님께 기념품으로 바쳤다. 사람들은 석 달 동안 예루살렘의 성전에서 축제를 벌였고 유딧도 그들과 함께 머물러 있었다. 축제가 끝난 다음 사람들은 각각 자기 집으로 돌아갔다. 유딧은 베틀리아로 돌아와
자기 재산을 가지고 살았다. 유딧은 그의 당대에 온 세상에 유명하여졌다. 자기를 탐내는 남자가 많았지만 그 여자는 아무하고도 관계하지 않았다. 므낫세가 죽어서 조상들 옆에 묻힐 때부터 일생 동안 줄곧 혼자 살았던 것이다. 그 여자는 더욱더 유명해졌고 자기 남편의 집에서 105세까지 살았다. 유딧은 여종에게 자유를 주고 베들리아에서 죽었는데 남편 므낫세의 무덤에 합장되었다. 온 이스라엘 백성은 이랫동안 애도하였다. 유딧은 죽기 전에 자기 재산을 남편 므낫세의 식구들과 친정 식구들에게 나누어 주었다. 유딧이 살아있을 때는 물론 그 여자가 죽은 후에도 오랫동안 이스라엘 사람들을 위협하는 자들이 없었다. 여기까지가 하느님의 말씀 유디서 1장부터 16장 전체를 다 읽어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